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몰 13일 하루 동안에 모은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제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명을 거역하고 페르시아의 총리인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이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또 하만에게 보고되어졌습니다. 더욱이 이제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겠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심을 하고 지금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우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부르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분배할 때 그때도 이제 사용된 방법이고,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성 그 실패 후에 그 아간의 죄를 밟힐 때도 이 제비 뽑는 것이 사용되었잖아요. 제비를 먼저 아카드어인 부르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고랄, 그러니까 제비 이렇게 쓴 것은 이 책을 읽는 1차적인 독자가 바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직 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약 중에서 이 에스더서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에스더에서 지킨 명절을 불임절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은 것은 이제 니산월에 뽑았거든요. 이 니산월은 정월 1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사 그 날을 언제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달월, 그죠? 아달월, 그러니까 12월로 그 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사일까지는 지금 무려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은 거예요. 지금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죠?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멸절시켜야 그의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거사일이 이제 12월 13일로 이제 결정 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못 참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만이라도 자기가 먼저 처형하라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1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사를 준비해서 거행하기 아주 넉넉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계획이 무산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인 것이죠. 부루,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가 신의 수간이다, 하나님의 수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11달의 말미는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악은 언제나 조급해요. 그리고 단숨에 모든 것을 다 도모하여 성취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제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작 일을 성취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만처럼 악한 일에 계획을 세워서 행악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절시키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막 다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그것 또한 좌절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은 필요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점점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하만의 칼날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끝내 승리를 쟁취하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을 오늘 우리 아침엔 더욱 기억합시다. 에스더가 쓰여진 곳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없었고 그래서 대신에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유다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를 정한 하만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데 하만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술수가 뛰어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유다인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독자적인 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토라,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그만큼 유다인들이 그 이방인 사회에 섞여 살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의 관습이나 또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본받아서 이방인이 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인들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같고 소금과 같고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단독이든 극소수든 상관없습니다. 성도가 가는 곳이면 반드시 이 거룩한 변화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이러한 변화를 늘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은 이 에스더서 어느 본문에도 언급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하여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왕의 명령마저도 지키지 않고 독자적인 율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법 위에 다른 법을 왕의 법 외에 그러니까 외에 다른 법을 따른다 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언제든지 모반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집단이 된다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왕에게는 정말 불쾌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9절 읽어볼까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 하만은 지금 매우 큰 돈을 바치겠다고 약조한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은이 약 340톤이나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얼른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대페르시아 제국의 큰 나라에 1년 징수한 1년 걷어들이는 세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그런 놀라운 액수입니다. 지금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을 왕께 바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 원정에 실패해가지고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왕에게 이 제안은 정말 엄청나게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을 멸절할 경우에 그들이 바치는 조공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끼칠 텐데 그것을 하만이 만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을 죽임으로 해서 왕에게 손해가 날 조공과 인력난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만 자신이 보상하겠다 하는 뜻인 것이죠. 왕의 금고에 넣겠다 하는 그 말은 왕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만은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심을 딱 자극함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도 바로 이 탐심을 자극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조차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탐심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그냥 탐심은 죄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탐심은 죄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있는 각양 탐심을 조장하고 자극함으로 해서 범죄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사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그 나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탐심은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범죄와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탐심에 대한 경계의식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1절에서도 보면 왕은 은도 하만에게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너의 뇌물을 거절한다 이런 안 줘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페르시아 궁중식의 그런 수사적 표현입니다. 이제 누가 이 나라의 왕인지 분간이 갈 수 없을 만큼
왕은 하만에게 유대의 사라와 조서 반포에 대한 모든 전권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만이 누구를 진멸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허락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그냥 내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인장반지를 빼어주어도 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적어도 자신이 왕이라면 아무리 힘이 없는 소수 민족을 처단하는 일일지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렇다면 하만에겐 정말 어떤 하자나 잘못이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몰살시킬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또 그에 따른 후유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무사들이 그 왕의 주변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누구와도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것을 허락합니다. 충동적이고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는 이제 왕이 아니라 탐욕의 노예가 된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실상은 완전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허울뿐인 존재인 것이죠. 지도자로서의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능력에서 참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참 어이없죠. 예. 당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만의 조서가 실행되면 수산성은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또 소수민족인 유다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이 몰살된다면 또 다른 소수민족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산성은 이 조서가 반포되자마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궁에서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전혀 무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다의 멸절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유익만을 생각하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악한 무리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정권의 실세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전국이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학살이 일어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낙태법을 통해서 유아 사례가 막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젠더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완전히 짓밟혀질 것이고 조기 성교육을 통해서 7, 8세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충격과 혼란과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되면 저들은 그냥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되겠죠. 나라의 빚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계획 가운데서도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불의한 결정이 내려지는 이런 현실을 보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흐름에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게 충만하게 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를 밝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탐심으로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늘 탐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속히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정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 또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